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열 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열 처녀 비유는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24장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이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둘 다 종말의 때,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아마 유대의 결혼식 풍습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지만 그것과 아주 일치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궁금한 것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처녀들은 누군가? 이게 신랑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결혼식인 것 같은데 신부는 어디 있는가? 신랑은 누군가? 이 처녀들이 왜 기다리고 있는 건가? 어디서 이들이 졸고 있었는가?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누가 외치고 있는 건가? 등등. 그리고 등과 기름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런 모든 질문들에 있어서 이 비유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을 또 바르게 해석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불분명합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고 여기서 신랑이라는 것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몇 가지 배경적인 상황과 또 이 비유가 말하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들러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신부들러리라는 그런 제도라고 그럴까요? 그 관습이 있는데 신부는 이미 결혼식이 거행될 장소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 신랑의 집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하자면 신부와 손님들 그리고 신부 들러리들인 이 열 처녀들은 모두 신랑의 집에 모여 있는 것이죠. 신랑은 먼 곳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왜 그가 먼 곳에서부터 오고 있는지 하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것만 제외하고는 결혼식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가 되면 그를 맞아서 호위하고 잔치가 벌어질 장소로 데려오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10처녀 모두가 신랑을 데려오기 위해서 맞으러 나갈 뜻을 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 중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이 신랑을 준비하러 나가게 되고 또 신랑을 맞아서 결혼식장으로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문은 닫히게 되고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서 혼인잔치에 자신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을 하지만 신랑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답변이 너무나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비유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몇 가지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째로 신랑의 도래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혹은 천국의 도래를 위해서 언제나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기름이 무엇인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치는 않은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도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위한 영적인 준비가 개인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름을 이미 준비한 다섯 처녀는 나갈 수가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준비한 자들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거절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다른 사람의 준비나 믿음이나 다른 사람에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각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신랑의 도착을 준비하는 기회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하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그를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면 문이 닫히게 되고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이 기름을 아직 준비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순간은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고 그 이전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다시 준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주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은 주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죠. 기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라서 주님 앞에 바쳐진 삶,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곧 오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